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적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때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급한 마음으로 그 때를 앞당기고 그 때를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늘 사랑 가운데 화평을 깨뜨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대할 줄 아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노경혜 권사님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아요? 한 120세를 사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인생의 황혼의 때가 아닌가. 저녁노을과 같이 해가 치는 그런 때. 그런 때에 석양의 멋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그랬잖아요. 해가 떠오르기만 해도 주님이, 구름이 끼기만 해도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했던 그런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한참 즐겁거든요. 세상에 좀 더 즐거움을 좀 누리고 그때 오세요. 그런 신앙이지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신앙인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인용하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그 밭에 나가서 그 씨가 싹이 트는가 하고 흙을 맨날 헤집는다면 그 씨는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곧 썩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는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그리고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해도 빨리 성공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응답을 받아도 빨리 받아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요.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요,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다 구분이 돼요. 한국 사람은 도착해서 아직 문도 안 열렸는데 다 서 있어. 나가려고. 짐을 꺼내 들고 다 서 있어. 아직 나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다 들고 서 있어. 그렇게 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때와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때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그냥 쉽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린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 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를 결정하지 못해요. 또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또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랄지를, 그런 것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시작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획하셨고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139편에서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있는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 없나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람이라는 형체가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알고 보고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이 1000년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경점일 수 있어요. 1000년은 우리에게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선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인생을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이 인생일 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힘든 사람,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은 그 힘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목적과 뜻이 계세요.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힘든 이 여정 속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룻이 어느 날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것도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거부이니까 뭐 밭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뭐 종들이 다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밭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연히 룻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어저께 말했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살몬의 아들. 그죠? 보아스는 또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또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열왕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연히 룻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룻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이어져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어쩌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풍성할 때, 그런 시기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보다도 더 좋았던 시기가 있나요, 세상에? 과거로 몇천 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과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앞으로 한 200년, 300년 거슬러 올라갔다면 말로 못할 핍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북한 땅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장 부한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계를 다 통틀어서도 여러분만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만족할지 모르는 내 마음 때문인 것이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엄청 더워요. 어저께 보니 경산에 40도가 다 된 그런 데요. 그런데요, 조금만 나가봐도요, 동남아시아는 그냥 40도는 평균이에요. 옛날에 우즈벡 가니까 조금 반대로 나가면 70도래요. 못 나간대요, 밖에. 그늘에 있어야 돼요. 그나마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가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것 뿐이지 나은 게 아니거든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감사할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리고 왜 우리는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우리 종종 과거를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원망스럽고, 아팠던 시간이 억울하고, 실패했던 순간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세월을 그 사람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못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80년 지난 시간을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대목을 잘라보면서 누가 과연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훈련받을 때는.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알맞도록 훈련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요새부터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왜 하필 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릴 때 제게 주신 꿈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손으로 박으셨나이다.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은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형들이 판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눈물 흘리는 밤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빚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은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24번을 거쳐야 정금이 되거든요. 다이아몬드는 탄 속에 수천만 톤의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엄청난 압력이 가야 돼요. 정금과 같이 쓰임 받으려면 24번의 용광선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려고 연단하시고 깎고 다듬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 거친 광야로 가게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가까운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빠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조금 느리지만 그것이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길을 잃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학교였던 거예요. 만나를 배우고 반석의 물을 배우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죠. 질병의 광야가 있고 경제적인 광야도 있고 가정이라는 광야도 있고 목회의 광야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광야는 결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태어난 후에도 붙으셨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초조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의 상처도 실패도 눈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바로 은혜로 쓰임받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과거를 발목 잡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대답을 하세요. 날 때가 있다. 그 말은 너의 시작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도 앞으로 걸어갈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탄생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는 사명이 있고 우리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때를 정하셨다면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도자는 태어남과 죽음을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우연히 시작되었다가 우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 때가 있다는 것은 기쁘지만 죽을 때가 있는 것은 짐짓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 앞에 분명히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짐짓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대신에 뭘 붙잡아요? 젊음을 붙잡으려고 해요. 늙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젊음을 붙잡으려고 뭐라고 해요? 얼굴을 뜯어붙여. 늙고 가는 게 두려우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의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작년만 해도 저분이 건강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대화도 나누는데 어느 날 문득 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은 세월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 그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세월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인생이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대함은 죽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완이 차서 늙어 기운이 지나여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수완이 차서 늙어 기운이 다하여. 어쨌든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갔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깨뜨리는 그런 승리의 선언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이 삼키는 절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세상을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께로 가니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례식 때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미움을 오래 품을 수 없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을 욕심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직분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재산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모두 다 이룬 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은 엄청난 고난 곁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다만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눈물로 드린 기도일 테고요. 주님께 흘린 땀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긴 그런 흔적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은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단 하루의 수명도 자기 힘으로 연장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고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절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이 마지막 섬김인 것처럼 충성하고 오늘이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때를 정한 하나님께서 죽을 때도 정하셨다면 낳고 죽는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뭐라고요?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주어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급할 뿐이지 조급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조급함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까지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 가운데 기다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없었어요. 긴 세월이 지났는데 25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이는 많아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아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주신다며 자식을 하나님이. 근데 뭐야 지금 100살이잖아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무슨 씨앗이나 하겠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돼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어요? 아니, 어린 적에 제게 주신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때가 되자. 언제? 때가 되자.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으로 곧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떠들고 사활하게 쫓기고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따져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 저를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 사울왕이 자기 곁에 왔어요. 사울왕도 모르게 동굴에 숨어있는데 그 앞까지 왔잖아요. 요압이 옆에 속삭입니다. 다윗이요,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왕 죽일 기회예요. 네,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바다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때가 빨리 오기 위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좋을 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조급하면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가나안을 정탐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믿었어요. 광야의 훈련보다 애굽의 고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닌 거예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땅을 바라보면서 게을러 사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밭을 돌보고 추수를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12살에 성전에 가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하는데 율법 교사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거야? 그러면 사역할 수도 있잖아요. 율법 교사들 가르칠 정도면 바로 사역할 수도 되는데 안 하셨어요.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30년 동안 조용히 갈릴리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포도주를 부탁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도 주님이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라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뿐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의 퍼즐뿐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시선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그런 거친 광야 그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아름답단 말은 예쁘고 보기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알맞고 가장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기다리는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잃어버릴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왜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늦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하시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포기하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돼요. 왜요? 날때를 정하신 하나님, 죽을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의 때와 회복의 때와 축복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조급한 시간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익히시는, 구우시는 그런 시간이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아주 짧은 말로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또 죽을 때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내 뜻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진 시간임을 우리는 인정해 나가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때가 있었어요. 기뻐 웃을 때가 있었고요, 눈물로 밤을 새울 때도 있었어요. 만남의 때가 있었고요, 이별의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었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때가 있었고요, 부족한 때문에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때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니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굴 속에 올라온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40년의 광해 길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요셉의 감옥도 결국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다윗의 동굴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때였고요. 부활의 아침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만일 씨앗이 땅 속에서 묻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결코 봄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혹시 누군가는 눈물의 때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다림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광야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결국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광야 같은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힘들고 고통스러운 겨울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입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눈물도, 기다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때도, 기도의 때도, 회복의 때도, 응답의 때도, 영광의 때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계를 풀고 우리의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합시다.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시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어느 때인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도 은혜였습니다. 기다리게 하셨던 그 시간도 은혜였습니다. 돌아가게 하셨던 그 광야 길도 좋은 길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나왔던 고통의 시간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의 때는 완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제 시간보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날때를 정하신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